그러면 이 지구를 1800바퀴 돌면 화성에 도착한다는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제일 먼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까지 가는 데는 이 광속으로 5시간 걸려요. 이 5시간은 1초에 7바퀴 반이니까 광속으로 5시간이면 약 13만 바퀴를 지구를 돌면 명왕성에 도착하는 거예요. 말이 안 나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이런 그 태양 근처에 있는 9가지 행성 외에 지구와 제일 가까운 별이 있잖아요. 별까지 가는데 광속으로 4년 4개월이 걸려요. 그러면 지구를 1억 3천 바퀴를 돌아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큰 거리에 있어요. 이제는 은하계를 한번 보죠. 은하계가 약간 타원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광속으로 가면 얼마나 걸리느냐 하면 10만 년 걸립니다. 진짜 와 하셔야 돼요. 이 은하계가 얼마나 큰지 우리 도무지 알 수도 없는 너무 어마어마하게 큰 은하계가 있어요. 이런 은하계가 또 수천억 개가 있다는 거예요. 우와, 이 우주의 크기예요. 우주가 그렇게 커요. 과학자들은 이 우주의 별들의 숫자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해변의 모래알보다도 더 많다고 하지요. 여러분, 우리는 우주의 엄청난 크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광대하심에 대한 힌트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주는 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크고 광활합니까? 그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크심을 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심에 비하면 이 우주의 크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주는 하나님의 손바닥 한 뼘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사야 40장 12절 뼘으로 하늘을 재시며.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주를 만드셨습니까? 분명한 것은 우주는 사람을 위해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주는 우리가 다 알 수도 없고 우리가 다 갈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만드신 것입니다. 광활한 우주는 하나님의 크심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중심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주를 볼 때 경이를 느껴요. 와. 시편 147편 4절 5절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러분, 우리는 우주를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무궁하다는 것을 알고 그분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우주뿐만 아니라 모든 자연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계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이사야 6장 3절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온 땅의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연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로마서 1장 20절의 말씀은 모든 만물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만물에는 하나님의 지문이 다 찍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늘을 보아도 바다를 보아도 땅을 보아도 나무를 보아도 꽃을 보아도 새를 보아도 나비를 보아도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그냥 떠나가 버리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하나님이 만약 지금이라도 이 우주와 이 지구와 태양과 달과 별들을 놓아버리면 우리는 그냥 다 사라지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7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전히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지키시고 붙드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욥기 41장 11절,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또 영원까지 계속 하나님으로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실 것입니다. 시편 90편 2절,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여러분, 온 우주는 왜 존재합니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 위하여 존재한다고 시편 19편 1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사람은 왜 존재합니까?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사야 43장 7절,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저는 오늘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 세 가지 메시지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 우리 교회를 좀 오래 다닌 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오늘 설교는 이게 좀 신학적인 그런 설교가 되기 쉬워요. 그래서 좀 딱딱할 수 있는데 최대한 딱딱하지 않도록 잘 표현해 보길 원합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영광이라는 말은 창세기에는 안 나와요.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을 애굽하여 모세가 그들을 시내산 앞에 데려갔죠. 시내산에 도착하여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막을 지었어요. 성막을 다 지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며.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뭘까요?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보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무겁다, 중요하다, 가치 있다, 이렇게 무겁다, 중요하다, 가치 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또 이 카보드는 광채, 이런 뜻도 갖고 있고, 또 풍성함이라는 뜻도 갖고 있고, 명예로움, 이런 뜻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하면 항상 나타나는 단어가 구름이 같이 나타나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광채가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그 광채를 보면 사람이 다 죽어요. 그래서 그 광채를 좀 가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이 나타나서 광채를 좀 이렇게 가려주는 것, 그런 역할을 해요. 이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인간도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너무나 빛이 강렬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 우리 한번 같이 보죠. 모세는 이제 시내산 위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 곁에 있으면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였죠. 그러자 하나님은 네가 내 얼굴을 보면 죽는다 하시면서 너에게 내 선함을 보여주마 하면서 잠깐 지나가요.
그 구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33장 18절에서 20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이 세 구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얼굴, 이 같이 사용되고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니까 네가 내 얼굴을 보면 죽는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얼굴이 같이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너에게 나의 선함을 보여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선함, 하나님의 얼굴, 이게 다 동급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내 선함을 보여주겠다 하는 말은, 이 선함은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예요. 토브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이 천지 창조하실 때에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고 좋았더라.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좋았더라가 토브예요. 그러니까 토브라는 단어는 좋다, 기쁘다, 행복하다 이런 뜻이에요. 즉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선함, 좋다,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시고 또 얼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세 단어를 종합해 본다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존 파이퍼 목사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적인 가치와 아름다움과 위대하심과 수많은 온전하심이 외적으로 비치는 것이다. 다시 종합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모든 선한 신성이 드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속성이 다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존재의 목표인 이유가 뭐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모든 것들이 존재하는 이유일까요?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답은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온 우주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영원부터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만든 이유이며 목적인 것이죠. 그분의 뜻입니다. 은하계가 존재하는 이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죠. 우리가 말씀 앞에서 보았죠. 시편 19편 1절,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드러낸다, 나타낸다 라는 말이죠. 왜 하나님이 은하계를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그럼 사람을 왜 창조했습니까? 그것도,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창세기 43장 6절 7절,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기 위해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왔고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영광이 계속 있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불신자들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9절,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이사야 42장 8절,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들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2장 11절에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성경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과 하나님께 찬송을 드린다는 말, 또 하나님을 높인다는 말 다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어떤 분은 기독교는 하나님만 높이기 때문에 싫다, 나 그래서 기독교를 믿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위대하심, 광대하심, 그분의 경이로우심을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한 번도 가보지도 상상해보지도 못한 우주보다 크신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넘치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쁨이 넘치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광채는 피조물에게 비치고 그 주인이신 하나님에게도 빛을 반사한다. 조나단 에드워드가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에게서 비치는 그 광채가 피조물에게 비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빛이 다시 하나님에게도 반사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사랑과 기쁨과 아름다움과 존귀함과 선하심, 이 모든 것을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풍성해집니다. 여러분, 옛날에 왕들은 아들들이 많았죠. 10명에서 부인이 많았으니까 20명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아들, 딸들 중에 누가 아빠의 이 왕의 모든 것을 다 가져갑니까? 누가? 아빠를 가장 좋아하는 사람, 아빠를 가장 기뻐하는 사람, 아빠 때문에 제일 신나는 그 아들, 그 아들에게 이 아빠의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도 그렇죠? 여러분의 아들, 딸 여러 명이 있는데 정말 이 부모를 좋아하고 부모가 나타난 자체를 기뻐하고 신나는 그 아이에게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어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선물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주와 그 안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존재합니다.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솔리 데오 글로리아,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며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것은 저녁 뉴스에서 들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학교 수업에서 들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입에서 들을 수 없습니다. 이 중요한 사실을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 눈이 멀었습니다. 아니, 눈을 가렸습니다. 억지로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온 우주는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 스스로 눈을 감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어리석은 인간은 위대하신 하나님보다도 100년도 살지 않는 인간 자기 자신을 모든 것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행복하게 하려면 불행해집니다. 왜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를 높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여러분, 나를 드러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드러내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우리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합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할 때 가장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 했죠. 종교개혁 이후 이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100명 이상의 신학자들이 모여서 그들이 성경을 전체로 연구하여서
소요리 문답집을 만들었어요. 그 문답집의 1번이 뭐냐 하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했어요. 이게 종교개혁 이후 그 신학자들이 모여서 만든 내용 중에 1번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복창합시다. 이거는 머리에 입력해야 돼요. 외워야 돼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어린 친구들만 한번 그 아름다운 목소리로 한번 크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다시 우리 어른들의 목소리밖에 안 들려요. 우리 어린 친구들 중고등학생까지 대학생까지 크게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여기 참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요. 여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과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 이 꼴이에요. 같이 사용되고 있어요. 하나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을 조금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을 높이시기고 그리고 즐거워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만족을 누린다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가장 큰 영광을 받게 됩니다. 이 말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빌립보서 1장 20절. 바울은 예수님만 존귀하게 된다면 언제나 기쁘다고 말하였습니다. 그 다음 구절에는 예수님만 드러난다면 죽는 것도 유익하다 말하였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것은 바울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지를 보여주는 말이죠.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위한다면 불 속에라도 자기 몸을 던진다고 말하죠. 그만큼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는 거죠. 바울은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 자신이 죽는 것은 손해가 아니라 유익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정말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 자입니다. 바울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명령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내 행복을 위해 살지 마세요. 그것은 불행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공허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정말 가치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하는 평생 256편의 칸타타를 작곡했습니다. 바하의 음악은 보통 사람이 감히 흉내를 낼 수 없는 정말 뛰어난 명곡입니다. 바하의 칸타타는 노래이라기보다도 그의 믿음의 고백, 기도입니다. 그는 작곡하기 전에 악보 위에 언제나 J라고 적었어요. 그 말은 라틴 말로 예수 유바라는 말의 약자입니다. 예수여 나를 도우소서. 그는 작곡할 때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작곡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작곡이 완성이 되면 악보 끝에는 SDG라고 기록했어요. SDG는 라틴어로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의 약자입니다. 우리 인생도 바하처럼 해야 됩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여러분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여러분만 표현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엄마입니까? 매번 식사 준비를 하고 식사 준비가 마치면 SDG라고 말하십시오. 여러분이 교사입니까? 교실 문을 떠날 때 SDG라고 말하고 떠나십시오. 여러분이 회사원입니까? 서류를 제출할 때마다 SDG라고
기록하십시오. 여러분이 약사입니까? 약 처방을 마치고 SDG라고 기록하십시오. 여러분이 정비공입니까? 모든 자동차 수리를 마칠 때마다 SDG라고 기록하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즐거워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을 받으십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단 한 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여러분은 이미 위대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영광이 나타날 때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백성이 그 영광을 누릴 때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이 그 영광 안에서 기뻐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만 할 때보다 더 큰 영광 받으신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아주 정확하게 말하였죠. 로마서 5장 2절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죄인인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는 자리에 서게 되었으니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꼭 우리가 놀라운 일을 해야, 업적을 이루어야, 성공을 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할 때 하나님은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은혜의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을 높이고 기뻐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은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생의 성공과 실패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부유함과 가난함과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몸이 건강할 때, 몸이 아플 때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을 높이고 내가 기뻐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꽃 한 송이를 보고 이야,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만드셨나?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높입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기뻐요. 나무 한 송이를 보고, 나무 한 그루를 보고 어떻게 이런 나무를 만드셨지요? 하나님을 높입니다. 너무 기뻐요. 하루아침, 새 아침을 맞이할 때 하나님, 또 이렇게 황홀한 아침을 주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면서 기뻐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를 생각해도, 오늘의 현재를 생각해도, 내일의 미래를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즐거워하는 인생,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다윗은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고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어느 날 온 우주를 창조하신 광활하신 하나님께서 먼지 같은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베푸심에 감격하였습니다. 시편 8편 1절에서 4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이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러분, 도대체 내 가질 것이 무엇이길래 온 하늘의 영광을 펼치시고 나에게 보여주신단 말입니까? 도대체 내 가질 것이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나에게 집중하신단 말입니까? 도대체 내가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애정을 쏟아 부으신단 말입니까? 대체 내가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내 대신 죽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내가 뭐길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심 앞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I love you. 하나님 사랑합니다. 찬양합시다. 한번 주여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해 살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오. 주를 높이며 살게 하여 주시오. 주를 높이며 살게 하나님 허락하신 영광 가운데 우리
영광 이곳에 가득해 아버지, 한 번밖에 살지 않는 인생을 나를 행복하게 하며 살려다가 불행으로 끝내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매일매일 기뻐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은 내 삶의 중심을 나에게 두면 결국 불행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시면 허무의 감옥에서 빠져나와 내 영혼이 살게 되고 내 육체가 살게 되고 내가 진짜 참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시작할 때 이 어둠에서 환한 빛이 쏘며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최근에 버킷리스트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이게 유행처럼 퍼지고 있어요. 인생, 짧은 인생 한 번밖에 살지 않는 거 좀 내 하고 싶은 거 실컷 하고 죽자. 그러면서 버킷리스트를 만들어서 좋은 데 다니고 뭐 좋은 거 먹고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것 버킷리스트가 뭘까요? 사탕을 실컷 빨다가 지옥 들어가는 지옥 들어가는 최대의 몸부림입니다. 속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릴 때 진짜 살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서로 악수하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으신 사랑 그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찬방되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공차 그 눈의 소리로 주도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하니까 다 주의 조화 그림자 명령의 도장이 가니 저 푸른 바다의 옷자락이야. 시그릇 같이 영원한 이제 주의 지나여 네 강건하니 온 백성 지으신 하나님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소다. 하나님 아버지, 온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정작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에 따라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풍성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길 원하는 모든 사람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해